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들을 심하게 혼내시는 아버지의 호령 속에 담겨져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호되게 꾸짖으시며 그야말로 기가 막힐 처절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망하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지 않도록 깨닫고 돌아오라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묵상해 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아멘. 더 이상 읽어 갈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처절한 심판을 선언한 이유가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들을 430년의 애굽의 포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시고 미워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먼저 그 참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하여 배신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 동안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셨는데 그를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 하여금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의 우상은 간단히 말하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태양신인 바알, 남신과 그리고 땅의 신인 아세라 목상, 여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의 얘기가 아니라 남신과 여신의 성적 교접에 의해서 풍요가 생긴다고 착각한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순간부터 단순히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타락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상을 미워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상에 매여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악한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혹시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주신 동산을 어여삐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과 겸손과 정절로 그 가정들을 잘 지켜내고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절 이하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머리털을 셋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불리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 다니면서 죽게 하겠다. 다 싹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었죠. 그 중에 조금 남은 터럭이라 할지라도 불살라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경륜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우리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돌아봐서 그 살아남은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 신학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렘넌트라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얼마간을 남기셔서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멸하시고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고하셔서 새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는 것 같은 위기와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기 너무 힘드세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중에 얼마를 남겨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당신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바닥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워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있게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잘못했다고 그 잘못에 매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